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겠죠. 그럼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용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용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하려고 도전을 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좀 용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좀 있으면 좀 배우고 싶습니다. 용서의 비결, 손쉽게 용서할 수 있는 법, 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인터넷을 검색도 해봤잖아요. 근데 검색하다가 한 가지를 봤습니다. 이걸 용서의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용서의 지우개라고 하는 시를 봤는데 아리송하더라고요. 왜 제가 아리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대갚아 주세요. 이게 비결인가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열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모르는 사람 없겠죠.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신 당신 가슴 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당신은 그만큼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왜 이게 아리송하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 용서하려고 뭔가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많은 애를 태워본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 시는 용서라는 주제로 시를 써볼까? 오케이. 이러면 나올 수 있는 시. 그렇지 않나요? 당신에게 지금 화를 내게 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이게 화가 나 있을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라. 화가 안 난 거죠. 그거는 부드러운 말투로 대갚아 주라. 오만불순함을 보이는데 그 오만한 불순함으로 화가 났을 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갚아주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결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를 써내기 위해서 말을 써낸 거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단계, 제가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용서가 될런지 이해가 될런지. 그런데 대부분 이해가 안 돼서 문제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화가 나는 건데,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념과 사상이 전혀 달라요. 체제가 달라요. 생각하는 체제가,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너그러운 웃음으로 안 되죠. 무엇보다도 용서가 힘든 건 이 사람이 한번
부딪히고 많은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 안에 뭐가 형성이 된다? 트라우마가 형성된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쟤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먼저 내 안에 나타나요.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은 단 한순간도 틀리지 않네. 얘는 또 그렇게 해요. 이걸 보고 너그러운 웃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죠? 그 학습된 반응에서 내 안에 이미 부르부르 떨고 있는데, 그리고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이 아이는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드러운 말씨로, 고운 말씨로, 우리가 주를 믿는 자녀이니까 우리는 성화가 되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그런 단계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와서 좀 가르쳐주고, 그런 내용을 누가 한번 강연이라도 한번 해주면 용서할 수 있는 비결,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주제로 좀 엉뚱하게 좀 제목 좀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 내가 맨날 며칠 그거 듣고 좀 용서의 비결 좀 배우겠는데 안 되더라. 겨우 우리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용납이 안 되면 용납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렇다고 네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자, 이게 진짜 용서인가? 아리송해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정말 내가 용서한 게 맞나? 그걸 용서한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라기보다는 내려놓음, 포기, 뭐 이쪽이 더 맞지 않나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와, 거짓말장애도 이런 거짓말장애가 없죠. 그것도 하나님께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는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나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얼마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소름이 돋습니다. 용서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정말 용서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용서의 비결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쉽지 않으니까,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용서에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보다 보람 있게 살아가는 데는 정말 몇 가지 삶의 원칙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한 가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이 비전이 없는 인생만큼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한 인생 없어요. 비전이 있어야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뭔가 사는 보람이 있죠. 사는 보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전이 그만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를 성취해 나가는 순간들은 힘들고 고달프겠죠. 매일 똑같은 시간 반복되고 똑같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어쩌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나 그걸 극복해냈을 때, 그 시간들을 딛고 일어났을 때, 그 비전이라는 것을 이루었던 어느 순간,
그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아름다웠던 거죠. 그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아름다운 거죠. 비전이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저는 또 하나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이야기하는 그 끝없는 사랑은 될 수가 없어요. 왜?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도 있지만 많은 갈등, 많은 이해, 또 많은 내려놓음, 포기,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계속 겪어요. 그래서 사랑이 한편으로는 어떤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고, 또 고달픔, 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이건 온몸이 떨리잖아요. 그건 온몸이, 우리의 온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흥분을 하잖아요. 그 주의 사랑을 받으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때는 세상에 용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이 이해 못할 일이 없다고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들으라. 그러면 오늘 이 주제,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보람 있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도 가져야 되지만 또 주의 사랑도 그렇게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용서라고 하는 게 반드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용서가 중요하냐? 용서가 안 될 때,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모든 생각, 모든 시간, 모든 행동이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녀석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걸 몇 날 며칠을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마음에 두고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전에 사로잡히고 아무리 그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들 용서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열정도 그 비전도 잠시 내려놓음, 그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다는,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말 있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는 게 용서하지 못할 때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들 뭐합니까? 용서가 안 되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이 용서가 무서운지를 앞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사랑을 해도, 내 모든 세포가 떨면서 주님을 사랑해도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물론 그 사랑 속에 흔들리고 있으면,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용서가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용서에 빠지면, 이 문제에 빠지면 그 사랑마저도 이게 망각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이겨낸다고요. 이 죄의 문제가.
이 용서 안 되는 이 문제가 그 사랑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용서의 문제, 이걸 해결해야 우리가 보다 더 보람되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그 숙제를 안고 있고, 또 당신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이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인터넷 뒤져다가 이런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청주에서 20살 20대 청년이 20대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는데 그만 11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치고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전날에 술을 먹었는데 그 술이 안 깨어서 음주 상태로 몰고 가다가,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를 치게 된 거죠. 인근 아파트 부근 거기에서 인라인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만 횡단보도 위를 가고 있는 아이를 친 거예요.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니까 이거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세요, 가해자에게 선처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죽은 아이의 안구까지 기증을 한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지? 그것도 그 아이는 자기 외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아들이 숨졌는데 아들을 숨지게 한 이 20대 청년, 이 청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미래만 보고 아무 조건 없이 이 청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막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거 하나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 미래를 힘있게 살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내 아이는 이미 죽었지만 이 아이조차도 죽이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아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이 아이에게 흠집 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하고, 심지어 이 청년이 어떻게든 사정하면서 합의해달라고 합의금을 가져왔는데, 야, 네가 살아가기가 더 힘든데 그냥 가져가라. 그 합의금까지 돌려보내고.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또 다른 가족이 눈물을 짓는 그런 일을 나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터뷰 내용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야,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실한 크리스찬인 조씨 부부는 아들의 안구와 각막을 기증하기로 해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조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며, 하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해 또 다른 가족이 눈물 짓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감동을 넘어서 이건 충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또 특별한 경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그 특별한 케이스에서 보여주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그런 어떤 사랑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 또 놓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 용서의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우리가 정말 용서가 힘든 건 정말 사사로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사로운 거잖아요. 내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내 인생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 사사로운 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방방 뛰고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용서가 힘들고 왜 이런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동안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이며,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안과 행복을 그 보답을 얻게 한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그 사랑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좀 약해지면, 이 사랑이 흔들려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감정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감정으로 해결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주를 사랑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에 도달해 있을 때, 그 특수한 경우도 그 최고의 사랑에 도달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을 느끼니까. 네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같은 상처를 안으면 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겠죠. 아, 주님, 이거 주의 음성이군요.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겠죠. 이 최고의 사랑에 도달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아주 사사로운 거에 지금 용서가 안 돼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최고의 사랑에 도달하고 있어라. 용서의 비결 쉽죠? 근데 그게 최고의 사랑에 우리가 항상 도달해 있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제일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 중에 하나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내 안에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이 그 문제에 얽매일 정도로 그 죄를 묵상하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를 묵상하며 그 사람을 곱씹으며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영적인 성장에, 영적인 삶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 신앙에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내가 지금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저놈을 어떡하지?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가 왜 가장 무서운 죄냐? 내가 그거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주 앞에 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앞에 범하는 행동들이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용서하지도 안 해놓고 자기는만 용서받기를 받아요. 구해요. 그런데 너희가
너에게 무슨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에게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정해져 있죠. 주님한테 한 대 맞아야 되든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맞아야 되든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뭐 더 큰 몽둥이 찜질이 있겠죠. 용서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용서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예요. 웬만한 죄들은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 죄의 값을 치르면 돼요. 뭐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데 안 갚아서 2배로 갚아주면 돼요. 근데 용서는 내가 안 해주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 더 많은 죄를 져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계속 비판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 정죄해요. 죄는 어떻고,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콧방망 파고 있고 막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용서 못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죄를 쌓아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나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쌓아오는 또 다른 죄들, 그것이 다 비판을, 그것이 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비판한 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결국은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아유, 한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그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파이프라고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만 흘러가고 이 사람에게는 흘러가서는 안 되고, 그걸 내가 나누고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는 정말 내가 2번 다시 관계를 안 맺을 거야. 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냥 흘러가서는 안 돼 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정말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우리의 영적 질병, 이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깊은 영적 질병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자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태지? 여러분,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 중에, 무서운 병들이 어떤 게 무서운 병이에요? 자각 정세가 없는 병이잖아요. 대부분 암이 그렇잖아요. 1단계에서 여기 암이 일어나려고 해, 이게 탁 발견되면, 이게 느껴지면 그냥 긁어내면 돼요. 근데 이게 2기가 되고 3기가 되는데 자각 증세가 없네요. 여기서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모르네요. 이 용서가 안 되는 병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벌써 이만큼 자랐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정말 매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내용을 봤습니다. 한 이야기를 봤는데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한 50대쯤에 나치를 피해서 도망을 나온 유대인을 자기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자기 여동생이 함께 끌려가서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고문과 온갖 학대를 받습니다. 정말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여동생은 그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여인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때 당한 그 고문, 그때 당한 그 학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아프지만 그 고문 때문에 자기 여동생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인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밤마다 날마다 그 사람 때문에 생각에 시달리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시달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네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은 온몸이 사지가 떨렸겠죠.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 순식간에 그 장면들이 지나가고 동생의 죽음까지도 지나갔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 조금도 미안하거나 조금도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은커녕 오히려 활짝 웃는 모습으로 악수를 청하면서 오랜만이네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이때 이 작가가 어떻게 했을까? 도저히 그녀는 악수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도 놀랍죠. 근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그 죄, 그 형벌을 내가 받을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의 시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적개심이 불타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랍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속에서 그를 지워야 한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그를 내 방 안으로 데려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도 가혹한 말을 하도록 나를 자극한다. 그는 나로 하여금 내 속에 불을 지르게끔 한다. 그는 나의 태도, 나의 행동까지도 명령하며 나는 곧 그의 말대로 행한다. 미움의 불이 미움의 대상보다도 그를 미워하는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몇 번이던가. 그 미움으로 가득해서 이 한 번 그 수용소에서 한 번 나에게 그 아픔을 줬던 이 사람이 줬던 그 상처보다
그 미움으로 가득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상처가 몇 배나 오히려 더 크더라는 거예요.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그걸 일을 수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내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데 시간만 되면 또 불러들여갖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정작 분노를 쏟아내려면 그냥 한번 가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잖아. 그 원펀치 한번 하고 사나이답게 그거 헤어지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막 몇 날 며칠 몇 년 수십 년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미움의 분노, 그 상처가. 그런데 이 분노와 이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상처를 받느냐, 그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느냐, 내가 수십 년 동안 분노하고 미워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네. 그 분노와 미움으로 누구만 상처를 입어요?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더라. 그러니까 그 분노의 화살은 그 사람에 향하여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 쏘고 있는데 계속 날아오는 건 내 몸, 내 영혼이더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더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걔 있지? 작년에 들었고 어저께도 들었는데 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족들이 상처를 다 입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함으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마치 형벌을 받고 있는 것들. 그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 과거에 묻혀 살고. 그래서 나에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불을 지르게끔 하면은 난 금방 그게 순종해서 내 속에 막 불을 지르고, 그 사람이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통제하라고 하면 금방 좀 나는 그게 순종해서 그의 말에 철저하게 그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방 안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 힘,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하고 용서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용서의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 용서의 힘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용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빠져드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할 때마다 떨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할 때마다 몸이 부두 떨어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인생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일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만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지는 않으셔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 문제에서 더욱더 평안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용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